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은 월요일 한 주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직장인들에게 월요일이란 그다지 기쁜 날은 아니지만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를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노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참 사랑입니다. 제가 한창 허리디스크로 고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참 많은 병원들을 전전했습니다. 동네 병원부터 아산병원까지 참 많은 병원과 또 의사를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정착한 병원이 있는데 우리 교인들이 많이 근무하시는 강동 경희대병원입니다. 경희대병원에는 예전에 명이라는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하신 김기택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척추 명의로 손꼽히는 분인데요. 지금은 강동 경희대병원의 병원장으로 계십니다. 제가 경희대병원에 계속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바로 그분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처음 경희대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을 때 수술을 잘 하는 의사가 있다고 해서 수술을 받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교수님을 만났을 때 제가 수술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죠. 그런데 교수님은 한참 제 MRI를 보시더니 아직은 수술할 때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제가 만약에 의사라면 저 같은 환자가 오면 수술을 많이 해서 이 병원의 수익을 많이 올리고 싶을 텐데 수술을 만료하시는 교수님을 보면서 참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최대한 운동을 하면서 버텨보자고 했습니다. 수술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아직 젊은 나이이고 얼마든지 운동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조언을 해주셨죠. 하지만 애석하게도 저는 그 후로부터 한 1년 뒤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제가 사역에 너무 몰입하느라 제 몸을 잘 돌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게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로 다시 병원을 갔더니 교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 거라 판단하시고 바로 다음 날 수술 일정을 잡아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수술 일정이 빨리 잡힐지 몰랐는데 교수님이 보실 때 그만큼 제 상태가 심각했던 모양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저는 김기택 교수라는 이 분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명의는 단순히 수술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환자가 원한다고 무작정 수술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맞는 처방을 내려주는 것이 진짜 의사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수술은 잘 끝났고 저는 잘 회복해서 다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제 허리가 잘 버티고 있는지 확인차 교수님께 진료를 보는데 병원장이 되고도 여전히 환자들을 챙기는 모습에 저는 더욱 신뢰를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의사도 환자를 대하는 마음이 이러한데 과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 마음은 무엇이며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남유다가 멸망해가는 상황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역을 할 때 많은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고 또 심지어 왕까지 잡혀가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에게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런 질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요? 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절규에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침묵하셨던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마르둑이라는 신이 더 강한 신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들을 바라보며 예레미야는 과연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그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노라.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사랑하기로 한 대상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남유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불행과 비극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는가?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비극에 침묵하시는 것은 마치 의사가 환자의 몸에 있는 암덩어리를 떼어내기 위해 살을 째는 작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의사가 환자의 몸 안에 암세포가 자라는 것을 보고도 환자가 그 수술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수술을 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의사를 진짜 의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모도 마찬가지죠. 그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 자식을 책망하지 않고 혹은 매로 다스려서 그 길을 돌이키게 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부모를 바른 참된 부모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이 불순종과 교만과 같은 이 죄악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잠시 잠깐 고난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그 피조물을 향한 사랑은, 또 교회를 향한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 언제나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꺼려하는 이 고난과 고통을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궁핍에 처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기도 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방식을 기뻐하지 않지요. 하지만 이후에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옳았음을, 그렇게 고난과 궁핍에 처함으로 우리가 장차 더 나은 신앙과 인격을 가질 수 있게 됐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 남유다의 백성들처럼 원치 않는 고난과 또 포로가 된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면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에 모두가 포로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봅시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 집중해 봅시다. 과연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함이 어떠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지금의 비극과 고난은 결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헛수고가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불신과 죄악은 혹시 없는지,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극복해야 할 우상들은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한번 잘 살펴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깊은 심연의 동굴을 지나고 나면 우리의 신앙은 분명 이전과 달라져 있을 겁니다. 마치 욥이 했던 고백처럼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세상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게 될 것입니다. 욥기 23편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달은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결코 우리와 같지 않아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오해를 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경적인 방식의 사랑이 우리에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따스한 음성과 그 따스한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경제, 문화,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다 멈춰 있고 또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우리의 죄악들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들을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뜻하지 않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 허우적대는 주의 백성들이나 혹은 이웃들이 있다면 하루속히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그들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그 더 큰 사랑을 깨닫게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더 나아가서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이 사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과학자와 또는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루속히 이 질병에서 노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치료자와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